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또 두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성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좀 많이 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제사장하고 둘이 나누어서 백성들을 이끄는 게 왕하고 제사장하고 백성을 이끄는 그 나라는 그게 나라. 왕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한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왕하고 제사장하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게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두 가지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왕하고 제사장이죠. 이 스가랴 3장하고 4장하고 그리고 학개서 1장하고 학개서 2장하고 우리가 보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왕이고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왕하고 제사장,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왕 같은이란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합해서 좌우의 날선 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날선 검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다 나누어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보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인데 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민수기 2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뱀과 놋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뱀이 어떤 거예요? 불뱀이? 불이 있는 뱀이죠. 불이 있는 뱀. 불이 있는 뱀이면 죽이는 뱀이에요. 죽이는 뱀인데 이 죽이는 뱀이 왜 나타날까? 그러니까 이 죽이는 뱀하고 놋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이는 뱀이 먼저 나와서 먼저 물어 죽이고 그 다음에 놋뱀이 나와서 살리는 거거든. 그럼 불뱀이 뭐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나요? 물어 죽이나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고?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의 말씀, 복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거룩과 사랑,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이 불뱀으로 사람을 죽이고 놋뱀으로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많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물이기 때문에 먹지 못해? 쓴물이기 때문에 먹지 못해.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어떻게 됐어?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어요. 쓴 독을 빨아들였더니 그 나머지 있는 물이 단물이 됐다는 얘기니까 쓴물 속에는 단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쓴물 속에는 단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쓴물만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빨아들이니까 그 물이 달라진 거지. 그죠? 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물이 달라졌어요. 쓴물에서 달아지는 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그 자체 하나인데 여기에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가 독을 빨아들여서 나머지가 단물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말은 똑같은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복음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성경책은 이렇게 하나인데 구약으로 따지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신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성경이 하나인데 말의 쓴물과 같은데 여기서 쓴 독을 빼버리면 단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의 쓴물에서 단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이 나와요. 몇 장에 나오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신있게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신있게 우리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이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11장에는 뭐가 나오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이 나와요. 바벨탑이 원래는 뭐 바벨탑이라고 쌓았어요? 아니면 그냥 탑을 쌓았어요? 그냥 탑을 쌓았어요, 처음에. 근데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거죠. 바벨이라는 건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바벨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바벨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벨한다. 그러니까 우리 바벨이에요? 바벨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벨하니까 니네가 바벨이지? 그러니까 바벨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선택해서 너희들한테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1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무슨 말이에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언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지? 언어가 하나로 돼가지고 쭉 이렇게 탑을 쌓았어요.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면 그게 바로 선악과죠. 그죠? 선악과지.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말이 하나니까 다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야 밑에 벽돌 올려 그러면 벽돌 올리는 거예요. 야 쌓아 그러면 위에 다 벽돌 다시 올린다 그러면 위로 올리고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 서로 한 소리니까 한 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막 다 쌓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니까 한 말을 하니까 쭉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럼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쭉 이렇게 쌓았다는 말은 말이 하나니까 하나로 쭉 쌓았으니까 뭐가 쌓아진 거예요? 말이 쌓아진 거지. 말이 톡톡톡톡 막 쌓아 올라가 이렇게. 성경에는 말이 나가서 전쟁한다 그랬죠. 말 조심하라 그랬지.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말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말로 쭉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얘들 뭐하나? 뭐하니? 얘들 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얘들 뭐하니? 자꾸 이렇게 막 한 말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뭐하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말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섞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벽돌 올려 그랬더니 막 그 홈이 던지고 야 뭐 시멘트 올려 그랬더니 막 그냥 돌멩이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막 섞여버린 거예요. 말이 자기 이 말 했더니 저 말이 막 오르는 거예요. 말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말이 흩어졌다. 그래서 말이 섞였다. 말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바벨의 탑을 쌓은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성경에 잘 보면 신할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1장에 그냥 탑을 쌓았거든. 그런데 말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들 말이 하나로 뭉쳐서 살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은 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죠. 그죠?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 그런데 이쪽 밑에서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기들 말로 쭉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밑에서 말이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우겠다. 자기들이 하나로 딱 뭉치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갖다가 그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갖다가 흩어버리면 돼요. 말을 서로 섞여서 못 알아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생겨난 말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언제 생겼겠어? 바벨 때 생긴 거예요. 바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는 다 바벨 때 생긴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세상의 언어가 왜 바벨 때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이 언제 창시됐어요? 뭐 몇 년도인지는 뭐 몰라도 사람들이 누구 왕 때 됐다고? 세종대왕 때 됐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세종대왕 때 우리가 한글을 갖다가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세종대왕 나오기 전에는 뭐 썼어? 영어 썼어? 그때는 뭐 스페인어 썼나? 아니, 세종대왕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무슨 스페인어 쓰고 뭐 유럽에 뭐 이렇게 독일 말을 쓰고 뭐 영어 쓰고 뭐 중국말 쓰고 막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한국말을 썼어요. 그때도 우리들이 지금 쓰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우리들 말이 쓰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민족을 뭘로 구성하는지 알아요? 민족을 뭘로 나누는지 알아요? 언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테스트 할까요? 언어 테스트 합니다. 언어 테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 할 수 있는지 언어 시험을 보고 언어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면요, 미국의 언어를 테스트해요. 그죠? 언어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우게 하고, 미국의 역사를. 그럽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시민권을 줘요. 뭐 때문에 그래? 자기 나라 민족이 되려면, 자기 나라 시민이 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통해야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면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이민 가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서 그 자녀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한국말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거기서 섞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한마디도 영어를 못한다. 그럼 거기 살기 불편할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건 불편하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들한테 오면 더 편한 거죠, 자기가 살기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게 여행을 하다 보면 뭐 때문에 불편해요?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불편해요. 다른 건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언어만 통하면 다 다닐 수 있어요. 언어만 통하면. 그렇죠? 근데 언어가 안 통하면 외국에 여행을 가면 가장 불편한 게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잘하는 사람이 통역해주고 옆에서 가면 막 가이드 해주면 따라다니면서 그냥 재밌고 그러죠? 그것도 2배 재밌는 게 아니고 반 정도밖에 재미를 못 느껴요. 왜냐면 자기가 언어를 하면서 다니면 훨씬 재밌죠. 근데 자기가 언어를 못하니까 통역하는 사람 뒤에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를 반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죠.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민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벨 때 언어가 싹 흩어서 세 개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 뭉쳐 살았었는데, 언어가 다 똑같았었는데 언어가 싹 흩어지니까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움직인 겁니다. 뭐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뭐 남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민족들. 언어가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지금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언어를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 나라의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만 잘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그게 민족이 서로 다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면,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더 편하죠. 근데 무역 거래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럼 반드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 회사의 중요 이제 지위도 맡게 되고 그런 위치를 서서 그것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고 세계가 하나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언어가 바벨 때 흩어졌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흩어졌다 이 말이, 이 언어가 흩어졌다. 그래서 바벨은 어떤 의미라고요? 바벨이라는 단어는 섞였다 이 말이에요. 섞였다. 그럼 뭐가 섞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섞이기 전에는, 바벨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말을 가지고 탑을 쭉 하늘까지 쌓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너네 뭐하니? 에다가 딱 내려와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언어를 다 흩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탑을 더 이상 못 쌓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던 것이 멈추고 다 내려가 이제 다시 흩어져 버린 거죠. 언어에 따라.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흩어지게 된 것은 누가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의 말로, 한 로고스, 한 말씀으로 쭉 올라갔더니, 자기들의 로고스로 쭉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려오더니 안 되겠어 니네 뭐하니 하더니 그거 딱 흩어버리니까 자기들의 로고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딱 섞여버리니까 이게 확 섞여버려서 이게 흩어져버린 거야. 자기들 하나의 그 뭉쳐있던 그 자기의 힘이 파괴가 돼버린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바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벨탑 그러면 다 좋은 말이라고 그래? 나쁜 말이라고 그래? 바벨탑 그러면 다 나쁜 말이라고 그러잖아. 좋은 말 아닐까 그럼? 바벨탑 그럼 좋은 말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와서 언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말 속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그 말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사람들의 로고스만 있는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걸 섞여버린 거예요. 원래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끝없이 하늘나라로 자꾸 탑을 쌓는단 말이야. 그게 선악과가 그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흩어내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거를 사람들의 로고스를 깨뜨려버리는 그것이 바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어서 쭉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거든, 언어들끼리 나눠서. 그러면 그 바벨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좋은 말이잖아. 하나님이 와서 깨뜨려버린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세우던 것이 나쁜 거죠. 사람들이 세우는 게 나쁜 거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섞여버리면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이 돼서 이게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가지고 막 흩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가 뭔지 모를 때는 진짜가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를 때는. 그러니까 다 섞여가지고 싹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잖아. 하나님이 진짜니까 진짜 말씀이잖아요. 진짜 말씀이 자기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인 거야. 그러니까 바벨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12장에는 자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기 사람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땅에다가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 자기들 주인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주인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갖다 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땅은 가나안 땅은 원래 죄가 없잖아. 땅은 죄가 없어요. 땅이 뭐냐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엔 죄가 없는데 내 마음 안에 나라는 주인이 여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는 주인을 쫓아내고 함 자손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저주해버리고 나라는 이름을 저주해버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밀어내고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가 사명을 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멜기세덱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생각해요. 멜기세덱이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이잖아. 하늘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멜기세덱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네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려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야.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온 거야? 너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인지 몰랐는데 메기세덱이 와서 네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야. 너 그 사명 잃지 말아라. 너는 왕이면서 또한 이 땅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메기세덱이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창세기 14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가진 거라고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명을 가졌다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지.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누군 거야?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야? 누구야? 아브라함인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나누어서 한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이게 왕과 제사장이 있으면 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서 왜 지금 여기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제사장 되는 역사.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해서 여기 한 나라, 바로 다시 말하면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설명이 이제 완성이 될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이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의 십자가로 합해지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서 하나가 되는 거겠어요? 뭘로? 지금의 뭘로 나타나서? 교회로 나타나서. 지금의 교회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지. 왕 같은 제사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교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걸 그냥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 거지, 진짜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진짜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되면 그게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땅의 교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땅의 교회가 된다는 얘기고, 땅의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지. 그게 교회예요. 이건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그 영이 와야지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올 때 뭘로 내려왔겠어요? 제사장으로 내려온 거죠. 왕은요,
왕하고 항상 제사에 같이 나와야 되니까.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이 왕인데 이 땅에 예수가 내려온 것은 제사장으로 내려온 거라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막 왕처럼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처럼 자기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고 자기는 제사장.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두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두 감람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개, 왕과 제사장을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 이 교회가 너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서로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서로 관계를 알고,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만 안다? 계시를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아버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왕과 제사장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왕과 제사장의 관계, 모세와 아론의 관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관계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걸 두 감람나무, 아버지와 아들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또 봐봐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혼자 하면 참된 증인이 아니래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증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안 믿으니까 너희는 모를 거야.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는 분인지를, 증인인지를 모를 거야.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라는 거야?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누구만 증언한다? 하나님만, 아버지만 자기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만 자기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본인과 아버지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쨌든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 예수를 누군가는 증언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예수님 혼자 알아서 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다 얘기한다면서 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뭐 이럴 거야 그럼? 그거 아니겠죠? 그렇다고 먼저 자기는 계시도 안 받았는데 나대고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럼 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증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언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니까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죠? 아버지가 증언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성령님이 와가지고 증언한다는 거야.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를 누가 증언하겠냐고. 누가 감히 함부로 예수 하나님을 자기가 뭐 설명한다고 하겠냐고. 그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오시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요. 8장 17절 18절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분명히 이제 알겠죠? 증언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사람은 여기서 지금 사람이 예수를 증거를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를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예수에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으니까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만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 성령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주인인 사람인 거야. 완전 바뀐 사람이야. 자기가 주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임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 흩어버려서 자기의 로고스를 갖다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꽉 차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증거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증거하냐고.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증인이 못하는 거예요. 증인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 우리에게 준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말하면 막 말하는 거야. 그걸 막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나댄 거야. 하나님이 계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댄 거야. 그냥 나도 옛날에 많이 나댄 것 같아. 아니,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옛날에 너무 많이 나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나대고 있더라고.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증인이 반드시 둘이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왕과 제사장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들로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거야.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진리가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생명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질과 진리와 생명을 거쳐 하나님 아버지를 알으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보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왜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둘이는 같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 예수가 안 보이는데 예수를 반드시 증거할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자, 예수님만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그죠? 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었거든, 아버지를.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를 잘 알게 되면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거한 거고,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알으라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내가 하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완전히 따로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내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나라는 육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입어버려야, 그래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두 등잔 때, 두 감람나무로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 진리 대신 선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신 진리이신 생명 대신 예수님, 이렇게 나누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런 왕같은 제사장을 이제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누구? 멜기세덱이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 온 거예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면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려와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뭐 하고 온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내려서 언제 내려왔어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거거든. 전쟁을 해서 승리했더니 그때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와서 자기를 잘 소개한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와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요. 왜 아들을 낳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또 돼야 되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때 끝나잖아. 대가 끊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가 끊기면 씨가 없는 거예요. 대가 끊기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대로 막혀버리면 무슨 물이 되겠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무슨 말 소용이 있어요? 내 속에서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흘러가도록 해야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다. 씨를 갖게 한다. 열매, 아들을 낳게 한다. 말씀의 아들을 낳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또
야곱이라는 손자를 낳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있죠. 이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와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정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혹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깨뜨리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네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네가 형편없다고 너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쫓아오시는데 우리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면 삭개오가 뽑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막 찾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야. 소경 마리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와서 주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에게 맞서서 주님, 내가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나의 열정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차피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외면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은요, 돌아온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온 당자가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간단 말이에요, 빠르게. 왜? 아버지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려고 자기가 이 성경책대로 그렇게 왕이며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정해진 그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로 삼으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달려와서 우리에게 자기의 선하심과 자기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쫓아와서 우리는요, 우리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아들이 더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그냥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게, 아들이 깜짝 놀래게 막 깜짝이야 막 달려오니까, 아버지가 막 들이대니까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었던 거죠. 계속 기다렸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말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에게 선한 것으로 주고 싶다고, 나는 너에게 좋게 해주고 싶다고, 나는 너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말하고 싶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정해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굴을 돌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얼굴만 돌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얼굴만 맞대어 놓으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갖다 쫓아와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예수의 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 너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내 하나님 나라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왕같은 제상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 이미 정해진 그 하나님의 스케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종종 따라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기를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